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와 주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놀라운 사랑을 망각한 채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보다는 미움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 지나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저희 예배드리는 시간 저희 생각으로 잘못했죠. 불신자로 의지로 여기지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 주셔서 성실하지 못했든지 나와 정신을 강하게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랑을 성도들에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살려주시고 주님 죄를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만의 근원 하나님 은혜성 찬송 드리며 저 천사를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좋은 말로도 표현하기에 부족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시며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허다한 죄악들이 감사와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배와 기도와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성숙한 삶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재단이 100년도 넘는 세월로 평창의 모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재단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모교회로서 귀한 본이 되며 섬기는 은혜와 기도와 찬양이 뜨겁게 하셔서 이 재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증거되고 구원받는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날마다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믿음의 차세대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는 밝은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성령을 갈망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꿈을 꾸며 서로 사랑하며 학교와 일상의 삶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름 행사들도 잘 준비되어져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보다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다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우리 평창제일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큰 능력과 지혜와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치유받는 은혜, 상처받는 영혼들이 위로와 회복의 은혜, 잘못된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도 함께 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기뻐 흥명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루어야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오시오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문 주의 권세 주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내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나의 마음 평안합니다. 내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나의 마음 즐겁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니 나의 마음 든든합니다. 오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 인도하여 주시니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나의 마음 기쁘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나의 마음 평안합니다. 내가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내 곁에서 동행하여 주시니 나의 마음 든든합니다. 오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 인도하여 주시니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 인도하여 주시니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위험한 세상 살다가 주여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고자 한다고, 주의 곁에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 받으시고 그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늘 주의 곁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둥소리처럼 들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져왔다 커져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늘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건전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그냥 가지 맙시다 하시고요. 중요한 건 뒷말입니다.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왔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왜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지 않고 가면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겁니다. 헛것이에요. 성전 뜰만 밟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그냥 가지 맙시다 하시고요. 그냥 가지 맙시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 연휴가 있어가지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그래도 심차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6월 첫째 주일, 오늘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이 평신도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목사님들은 늘 주일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부터 고민입니다.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는데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평신도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 이 시간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 은혜 받고 능력 받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제정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왜 평신도 주일이라고 그 52주 중에 한 주를 딱 띄어서 평신도 주일을 제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라라고 그렇게 평신도 주일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평신도예요. 목사도 평신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성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다 성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주일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라라고 그렇게 제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교회들마다 구호로 많이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같은 신앙의 모습,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교회라고 문제가 없거나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도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와 위기를 그저 문제로 위기로 끝내버리느냐, 그렇게 놔두느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났고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위기가 마침표가 되거나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더욱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니까 더욱 부흥하고 성장했고, 심지어는 유대계의 최선봉에 선 제사장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위기가 찾아왔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잘 극복해서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이전보다 더 온전해지는 모습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 즉 헌신하는 성도들이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답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은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안팎에서 여러 문제와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한 영혼들이 나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정체성에 맞게 나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기 시작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부흥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평신도주일에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평신도 사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평신도 사역자, 즉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누구를 불러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웁니다. 헌신하는 성도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 헌신하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변함없는 진리예요.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성도로서의 모습, 그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죠. 병자들을 부르세요.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스타트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 걸까?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부르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답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니, 난 됐어, 이 정도면. 뭐 나인 갖고 다 살지 뭐.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겠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답이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해야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 영혼들을 부르러 내가 온 거야.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 자녀 되도록 난 그거 위에 왔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래서 어떻게 좀 쉼을 얻을까 하고 세상의 향락에 기웃대다가 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도로받게 되고 그러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왜 부르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 걸까요? 첫째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가장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함께 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 광야 같은 이 땅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거, 그게 거룩을 향해 나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거룩을 향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해서 내가 그걸 자꾸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제자가 되는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잡히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이쯤 됐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아니에요. 호언장담했어요.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고기나 잡으며 살겠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을 똑같이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러셨을까? 그 베드로의 자기의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자기의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자기의가 깨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19절에 이 말씀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냐면 성경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라 라고 그 뒤에 갑주처럼 부연 설명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니? 3번이나 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그 자기의 의를 완전하게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의가 깨져서 이제는 자기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언뜻 보기에 어떠한 죽음으로라고 해서 베드로가 죽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핵심은 뭐냐? 그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어떠한 죽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옷을 입었고 네가 네 가고 싶은 대로 갔지. 넌 그렇게 살아왔었어 예전에. 근데 이제는 네가 입고 싶은 것을 입는 게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네 삶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주신 그 이끄심 그대로 너는 살고 그렇게 죽을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여러분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져요. 애굽 왕자로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세는 결국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트리십니다. 낮추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나뭇잎으로 된 옷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응답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빠진다의 말의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소홀히 여겨진다, 간과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름이 빠졌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 물품을 받는 양이 적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저 감정의 문제. 우리를 우습게 여기네, 나를 소홀히 여기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받아도 남의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틈을 파고들어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위기가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평신도 사역자들, 즉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헌신자가 세워져야 일이 더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헌신자가 되어야 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돼요.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내 일이 아니에요. 잘했나 못했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만 많지 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영이 곤고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믿음의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봉사에, 헌신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틀리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이 되는데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구경할 수 없죠. 더 마음을 다해서 더 열심히 꼼꼼하게 하겠죠. 내 일이 되면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입니까? 첫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보면 3절과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달라요. 그럼 성령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뭡니까? 세상의 능력은 능력이 있으려면 자기 힘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건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사람만 죽이고 말았어요.
다윗이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진정한 힘은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믿음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게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뭘로요?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무기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분별하고 죄를 합파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아파할 줄도 모르고 죄에 질질 끌려서 죄에 지배당하는 것, 그걸 깨트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받아줄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내가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이 능력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멸하게 하려고 했던 수많은 제국과 수많은 엄청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앞에서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제 명단에서 제외됐던가 양을 조금 받았던가 횟수가 빠졌던가 그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를 알려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포로기의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 뿌리를 두면서 살아왔던,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속에서 지냈던 사람들과 이제 숫자상으로 적게 되죠. 마이너리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그들의 숫자가 적은 것이었어요. 자, 그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우리 숫자가 적다고 깔보나? 우리 숫자가 적다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들을 늘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초대교회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문제와 위기 때문에 세워진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7 사역자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헬라어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적지 않은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의 소속이 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들로 7명의 헌신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과 친숙한 사람, 그들과 동질인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취한 방법이었어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물질과 각 사람의 소유를 나눌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필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필요. 초대교회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의 원칙이 뭐냐? 필요에 따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필요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대상의 사정과 형편을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고 이해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정과 형편을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온 지혜고 이 지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 주님이 몸에서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것 때문에 눈물 짓고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구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7절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해야 할 최종의 목표는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본질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본질이 바르게 서면 자연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단합회하고 먹고 놀러가고 그런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교도 필요하죠.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본질이 세워지고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이래야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고 그래야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목회자의 영역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방하는 거, 평신도의 영역은 뭐 행정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눈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또 목회의 방향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신방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또 예산을 세우고 재정을 분배하고 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행정목사님, 선교목사님, 교육목사님 나누지만 실제로 그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담임목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두루 섭렵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다 묶어져야 그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해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 일들을 분화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사도들은 평신도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에게 지도력을 바르고 또 평신도들은 그 지도력을 따르면서 그 초대교회의 어떤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왜 이 4절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은혜 받는 것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에, 본질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것이고, 온 성도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집중함으로 7절의 말씀처럼 더욱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니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는 성도들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방법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전도, 헌금, 헌신, 봉사, 겸손한 것,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본이 됩니까?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동을 주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잘 되고 출세하니까 교만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겸손한 거예요. 더 낮아진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서 야, 이젠 낙담하고 좌절하겠지. 불평의 언어들이 나오겠지.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화내고 분노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 일속 차리고 자기 이익 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거 포기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게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생각했어요. 이거는 평신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성도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야 온전한 목사가 되고 온전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처럼 지금 내 가운데 이런 신앙이 있는지 온전하게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같이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나온 이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온전하여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왜
없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길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같은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 나주는 것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믿음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모든 관계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이 자리에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사회 박창성 권사님, 기도 이연숙 집사님이십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회 강호성 권사님, 기도는 주보에 오타가 되어 있는데 윤선아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일독학교 이제 세 번째 과정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내일 월요일서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늘 말씀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성경이 읽어지는 구약 12주 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섬기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감사를 드리고 또 헌신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는 그 군의원분들이랑 다 많이 들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시고 깜짝 놀라시고 이렇게 많이들 나와서 봉사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제가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단순히 식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또 다른 영혼들도 전도해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웨슬리 전도대 6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또 교회학교 이번에 아동부와 또 중고등부가 제주도 성지순례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중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JJ 프로젝트 카페를 열어서 또 그 비용도 또 조금 더 아이들에게 또 풍성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주셔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입이 여기에 걸렸어요. 막 자신감도 생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점심 식사하시고 또 맛있게 차 이렇게 나누시면서 또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반올림 빨래방 읍사무소 옆에 있으니까 대형 이불 빨래 우리 어르신들 필요하신 분들 무료 세탁으로 이용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평창 어린이집 이사회가 6월 7일 수요일 배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그동안 양육과정, 사주과정을 이제 마치신 우리 김홍규 성도님 오늘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새가족부에서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좋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모시고 좀 내려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살살 내려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 우리 오늘 새가족 양육과정 수료하신 김홍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 4주간의 양육과정을 잘 마치고 오늘 수료식 하셨습니다.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혜경 권사님, 최정신 권사님 우리 아드님이시죠. 우리 이진현 목사님께서 6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대전 루이비스 컨벤션 1층 아모리스홀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십니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대전 지금 한빛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인사 오시지는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성장하셔서 이제 목회자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기쁜 일입니까? 또 이번 6월 6일 화요일에 결혼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차량은 우체국 앞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만 따로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도록 또 차량을 따로 특별하게 또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차량을 그렇게 이용하셔서 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백철규 권사님, 심호순 권사님 우리 따님이죠. 백현지 양, 우리 또 장준수 우리 성도님 또 결혼식이 6월 10날 토요일에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그렇게 거기서 예. 우리 장준수 또 백현지 6월 10날 토요일 날 안성에 있는 AW 웨딩 컨벤션 1층 그랜드 컨벤션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릴 때 박수로 먼저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요번 주간에는 결혼식이 2건이나 있네요. 예,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순 권사님 영월 의료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성배 집사님, 한혜영 성도님 자녀 이종인 학생이 52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금메달 레슬링 그레코 로만 형
수영에서 40kg급에서 금메달 땄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입상을 좀 많이 했는데 아주 그냥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좀 이렇게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이소명 성도님, 원다희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는 손은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피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부마야 일어서서 주님 나라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그 장준수 백현지 양 결혼식 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만 따로 탈 수 있는 버스를 따로 준비했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